안녕하세요. 이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를 읽어나가는데 중요한 팁 하나를 살피고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읽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단락이라는 표시입니다. 3장 1절에서 4장 14절을 우리가 읽을 건데 3장 1절과 4장 14절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신실하게 잘 붙잡고 신뢰해야 된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은 또 3장 14절과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한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내용, 그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들 또한 상속자들로 불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참여한다 할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에 참여한다고 할 때 그가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는 도리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어줍지 않은 사람이 전달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내용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과 관련한 복음은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의 부르심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2절,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가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2장 마무리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실함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누가 있냐? 모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아주 신실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고 그 집을 맡은 자, 아들로서 예수님은 신실하였다라는 1장에서 천사들과 견주어서 설명을 했다면 지금은 모세와 견주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모세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온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정 부분을 위탁받아서 그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자,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집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그 다스림 가운데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의 소망을, 그 확신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우리에게 굳건한 자랑으로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미와 아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종말의 끝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시편 95편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는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엎드러졌죠. 그들에 대해서 죽어 엎드러진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것이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무슨 이야기냐면 뒤에서 4장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긴 할 텐데, 다윗은 출애굽기 사건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귀를 닫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세기에 다윗이 기록했던 그 시편 말씀을 가져와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피차 권면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게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초청의 메시지는 그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야기하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신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니 우리가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하는 게 16절부터 19절인데 특이하게 질문을 하고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론,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시편 95편에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완결하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조금 긴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으로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아직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따라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혼과 영과 육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으로 전인격적, 전인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이 분리되면 죽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예리하다, 강력하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면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레슬링 할 때 목을 잡히면 힘을 못 쓰겠죠. 약점은 잡힌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입니다. 벌거벗었다라는 이 표현도 적절합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꼼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테크닉, 어떠한 기술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잡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발가 벗겨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구원에 참여하고 있고 이미 안식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한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 가운데 그 기다림을 소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날을 두려워하며 피하며 미루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부적도 써야 되고 아니면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소 한 마리 잡아야 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는 내용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믿는 내용을 충실하게 풍성히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제사장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는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